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다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1부 예배 또 드렸죠. 또 2부 예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지 저도 모르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다 잊을 정도로 힘껏 찬양 부르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저는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 복음인지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저도 힘 다 빠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 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능과 그 영광과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부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39절 마지막 부분, 이 가루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성령께서 전혀 계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것이 큰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먼저 건너가 살던 친구가 와서 물어봤어요. 미국은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얘가 미국은 다 커, 그냥.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정말 뭐 다 커요. 그 중에 정말 크게 생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달이에요. 달. 밤에, 아니 달은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 달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크고 밝아요. 근데 여러분, 달이 낮에도 뜨는 거 아시죠? 보름 이후에는 낮에 뜹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데 안 보여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밝은 달이 안 보여요. 왜? 말할 수 없이 찬란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새 언약의 큰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옛 언약의 영광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구약의 그 신실했던 성도들조차 알지 못했던 이 새 언약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해 주시는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누가 봤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흡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40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일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물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보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왕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하고,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나 다 한 분, 한 약속,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류는 기적을 보고 이쪽 부류는 어떤 영광스러운 왕의 어떤 그런 권능을 보고서 그렇게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와 용모를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아주 세심하게 성경을 연구해 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다는 약속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같이. 근데 그 구석에 있는 말씀까지 속속들이 다 이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걸음과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눈에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4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아주 뼈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베들레헴이든 갈릴리든 별로 감흥이 없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그 지경을 말하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남북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 거점이 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일찌감치 둘 다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벌써부터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략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이런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땅에 대한 그 땅은 흑암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멸시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혀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는,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갈릴리는 하나님이 없는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길,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불시에 흑암이 임하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흑암의 땅의 백성들, 멸시의 땅의 백성들, 버림받은 이방의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갈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 없고 빛이 없는,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이 지시고 그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을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절규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힘없이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신, 멸시 천대 받으신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감싸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영광의 빛, 주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어찌 감격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나셨다는 그 오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때 잠잠고 계셨을까요? 그들의 눈에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다 해도 그들 스스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43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그들의 지식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자아내고 교회를 쪼개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식만 얻는 그런 죽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시 한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되는가 아니면 죽이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져야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말을 꺼낸 것입니까?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 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이 덮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한 분 예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교회를 덮어주실 때, 그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지식이 모자른 자도 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여러분, 이 소원은요,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만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얻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희열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저 이 복음의 지식만 얻고 끝나는 예배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식에만 만족하고 희열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 위에 사랑이 덮여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만 가질 때는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커지지 않도록, 복음을 들으면 그 귀한 말씀 받아서 우리 전 인격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내 머리만 커지게 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제물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살아있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살리는 것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시청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망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임하면 섬김과 희생과 충성과 자기 깨어짐과 그런 사랑의 길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지식 전달의 시간, 지식 수납의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성품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손과 우리 발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 생활이,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과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자랑했던 이 당국자들,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런 이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 못 잡았는가? 그들에게 힘이 없었는가? 그 이유가 46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엇을 강조하죠?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성전 수비대 아랫사람들이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결박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은 우리가 체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지만 각오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람을, 이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수비대 이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전 수비대, 경비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은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당국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높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지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감화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체포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던 길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은혜 결박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아랫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높은 사람들이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었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경건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 그리고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모든 것을 뒤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가? 누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인가?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저주는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런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주로 깨닫고 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생명으로 깨달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열심,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는 이 진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또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체가 높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밤에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반복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그런 지위, 권세, 영광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옹호와 변호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도 아닙니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았을 때 그가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그가 귀하게 여기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권세나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향품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을 받고 현격하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그 전날과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쪽에 속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아니 저분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확신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언제 변화됐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루하루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조금씩 그 말씀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나 그런 간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최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나 노력과 지식에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아이가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일로 태어나듯이, 부모가 그를 잉태하여 해산하듯이 성령께서 그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만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만 있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에 더 분노하죠. 마지막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왔느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죠. 찾아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뭘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찾아보라, 성경 말씀을 좀 보라. 누가 얘기했어요?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라, 그 좋은 말인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라. 그 말로 분열을 만들고 정죄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저주했던 그들이 지금 니고데모까지 붙들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귀한 말씀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도 어떠한 진리도 한터럭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말씀의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 끝날에 주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더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이 흐릿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억력이 흐리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그 귀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이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도록. 지식은 다 떨어지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내가 아는 것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크신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알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사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만 같이 붙들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면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 그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흑암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우리 산 소망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믿으며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